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 말을 책잡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로마 정부나 헤롯 왕에게 반역하는 말이 나오도록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세금 내야 합니까? 세금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 저항하였고, 그럴 때마다 로마 제국은 아주 잔인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잡혀가게 되는 말이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세금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두어들인 그 세금으로 정부는 병원, 학교, 다리, 도로, 공항, 그리고 항구, 그리고 철도와 군사시설과 무기, 공공시설들을 만들거나 세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법에 따라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세금을 내며 살아갑니다. 차에 기름 넣을 때, 가스 넣을 때, 월마트에서 물건 살 때, 식당에서 음식 사 먹을 때 모두 다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살 때에도, 그리고 자동차 등록할 때에도 세금, 집 살 때에도 세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집 가지고 있다고, 소유했다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하고 받는 월급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목사인 저도 제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삽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이 평생 낸 그 세금들을 모두 다 모아본다면 아주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속이다가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는 전에 한국 뉴스에서 세금을 안 내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호화롭게 살면서도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비양심 체납자가 서울에만 17,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체납자 집을 수색했는데 귀금속 같은 값비싼 물건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세 5,400만 원 체납자 집에 세금 징수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투병생활 하고 있어요. 다른 방문을 열자 요양 같다는 체납자가 누워 있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다면서요? 예?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말이야. 뭐 죽는 거 보고. 집 안에서 금팔찌와 진주 목걸이 같은 고가의 폐물들이 줄줄이 발견됩니다. 21억여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의 고급 빌라. 억대 골프장 회원권에 값비싼 귀금속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름만 부인 앞으로 돼 있을 뿐 체납자가 버젓이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세금 내고 산 사람은 몇 백억씩. 당신은 세금 얼마 내는 사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건 기본입니다. 10억대 아파트에 골프 장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현 시설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금을 계속 납부를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서울에 사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7,000여 명, 체납액은 7,20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등을 병행해 양심 없는 체납자들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세무서 직원들이 찾아보니까 막 현금이랑 금덩어리 그렇게 그들에게 저렇게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의 세금, 한국에 살면 한국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금을 내며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라의 세금 잘 내고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렇게 여호와의 것이라고 딱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물이라 했습니다. 소득의 10분 1, 즉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헌금이란 뜻이죠.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것, 11조는 나의 것, 11조는 주의 것이라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의 11조와 헌물, 즉 헌물은 즉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하나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것 도적질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헌금 봉투에다 꼭 날짜, 이름, 금액 써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특히 캐시로 헌금 넣을 때 반드시 날짜, 이름, 그리고 얼마 넣는지 봉투에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 계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그 캐시 들어간 헌금 봉투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름도 없고 금액도 안 적히고 그냥 캐시만 현금만 들어있는 이 현금 봉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고 금액도 안 적혀있는 헌금 봉투는 누군가에게 훔치려고 하는 유혹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것 훔치고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는 마귀의 일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캐시로 헌금하실 때 반드시 이름과 금액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친, 즉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여리고성에서 가져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 여리고성에서 훔쳤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한 사람이 하나님 것, 내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안 가진 척, 안 훔친 척해서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 텐트지요.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라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아들, 딸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 짐승까지도 모두 돌로 쳐 죽여서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죽이시는 것을 보면 좀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것 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라고 헌금하겠다 약속하고서는 그 중에 얼마를 숨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니야.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지어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황제의 것을 훔치면 감옥에 가거나 큰 벌금을 내야 하는데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를 더 무서워하였고요. 또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관세청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것을 훔치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죠. 거의 다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었고 또한 지금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11조,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 것을 다 도둑질해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것을 안 훔쳤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거 훔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세금 낼 것은 세금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들을 왜 죽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것을 훔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것을 훔쳐서 죽었겠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며 막 속이려 들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훔쳐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불러요. 근데 그들은 나오지 않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들이 먹었냐 안 먹었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어디에 있냐? Where are you?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네가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닌 회개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살고 있는 내게 괜히 여자 하나 데리고 와 주셔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보다도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혼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뱀이 자기들하고 가까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 세상에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런 죄악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막 숨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잠수 타고 교회 떠난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그 목사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교회를 떠난 것은 그 장로, 그 권사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내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것 훔친 사람 내일 아침에 잡아낼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 이제 잡아낸다 이거예요. 그 훔친 사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그 훔친 거 있단 말이야.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간 그 사람은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날 밤 보내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무슨 수로 나를 콕 집어 잡아낼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 훔치고도 아무런 가책도 뉘우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주 용감해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제비를 뽑아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있겠지요. 야, 여기서는 어떻게 나를 잡아낼 수 있을까? 아간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족 중에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뽑혔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이 많아요.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자기 할아버지, 이렇게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신이 뽑힐 때까지 그는 용감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주의 종들이 알려주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11조 하라고 하면 교회 돈 많이 바치면 나를 권사시켜준다고 하더라.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목사가 나를 장로시켜준다더라.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막 속이면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용감하여 그런 악한 말을 하면서도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끝까지 교회를 속이려 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은 끝까지 속이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끝까지 성령을 속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만 속이려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려 들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한 번쯤 도둑질했던 죄인들입니다. 저도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회사 다니고 회사 생활할 때 하나님 거 훔쳤습니다. 우리는 한 번, 여러 번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이미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11조와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지옥에 갈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두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인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모두 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